반갑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묻습니까? 예, 시험 못 봤을 때, 또 아니면 공부하기 싫을 때 이렇게 묻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한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선생님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엄마가 하라니까 하지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없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선생님 공부 잘해야 잘 살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그 답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흡족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전교 1등인데 너는 공부를 왜 하니?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3년 뼈 빠지게 공부해서 일평생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딱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장할 만한 답도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서울대를 가겠지요. 그러면 서울대에 가보게 되면 전부 그 친구처럼 마음먹고 온 애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서울대 출신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겠지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은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잘났어. 우리 엄마가 학원 보내줘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왔어. 내가 좋은 직장에 왔는데 내가 돈 벌었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뭐 문제냐. 그런 친구들 우리가 지도자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죠. 우리가 학원에 간다고 사교육이 아니고 학교에 왔다 할지라도 그 공부를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교육인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정답인데 아이들에게는 잘 다가가지가 않습니다. 왜 안 다가갑니까? 아이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무슨 그림이 떠오르냐면 우리 박주영 선수 있죠. 박주영 선수가 골 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그 포즈는 박주영 선수만 할 수 있는 포즈인 겁니다. 신앙이 좋지만 축구 선수인데 국가대표에 못 끼는 선수가 많겠죠? 그런 친구들은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텔레비전에서 연예대상을 합니다. 그럼 연예대상을 받는 상 받은 연예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거기에 끼를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무명 탤런트들. 그러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할 때에 이 친구들은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잘해야 영광이 되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답이 됩니다.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주께 영광 돌려야지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교회에 속해 있는 절반의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끝난 다음에 어떤 30대 주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재학실에 공부를 못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럽니다. 10년이 지나고 자기가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는데 열등감을 해소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회에서 그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그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학교에 보내거나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전도사님 연락하겠죠? 어머니 애를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하면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지금 고3인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붙어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떨어져 보세요. 엉망진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안 보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고등부 내에서 어떤 친구는 고3이라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훈련받고 봉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3이 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학원 끊듯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학원에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누가 좋은 대학에 붙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온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좋은 대학에 붙어주고 교회 안 나온 친구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후배들이 볼 때에 맞아. 하나님이 교회 봉사하시는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교육적인데 그런 경우도 있죠.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일은 또 반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배들이 당혹스러운 겁니다. 뭐냐 이거면.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반 학자들, 일반 교육학에서는 공부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 궁금증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 우화니까 여러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조물주가 계셨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조물주를 표현합니다. 조물주가 있었는데 이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신하가 담당한 것이 농사를 담당한 신하였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농업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되죠. 좋죠. 두 번째 신하가 담당한 것이 기술을 담당한 신하였습니다. 농기구라든가 수레바퀴를 전수해 줬습니다. 도움 되겠습니까? 도움 되죠. 당연히. 그죠? 도움 받았습니다. 쭉 한 가지씩 기술을 전수해 줬는데 마지막 10번째 담당한 신하가 뭐냐면 공부를 담당한 신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부죠. 공부지만 이 공부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실용적이지 않은 흔히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한테 가서 얘들아 공부 배워라 하니까 사람들이 묻겠죠.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신하가 딱히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좋은 거니까 배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우겠습니까? 아무도 안 배웁니다. 이 신하가 공부 가르친 것을 실패합니다. 자기 임무 수행을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조물주에 가서 보고합니다. 조물주님 공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배웁니다. 어떻게 하죠? 조물주가 지혜를 줍니다. 그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 가지 거짓말을 하라 그럽니다. 그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이며 동시에 지혜입니다. 그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들아 공부만 잘하면 니네가 돈도 많이 벌고 공부만 잘하면 네가 명예와 권력과 결혼과 이런 걸 다 걸머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걸 설명했습니다. 니네가 공부만 잘하면 돈, 명예, 권력을 진대.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부하겠죠.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와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뭔지는 제가 좀 더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조물주가 했던 거짓말, 신하가 했던 거짓말 있죠? 이 거짓말이 지금까지 유포되어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부모든 선생님도 할 것 없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공부 잘해야 잘 사는 거야. 공부 못하면 아빠처럼 고생한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야 잘 산다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인데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다른 건 빼고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고3 동창회를 가가지고 고3 생활그룹을 떼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3 동창회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성적 순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 순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습니다. 전교 1등이 지금 몇 등 부자인지 2등이 몇 등 부자인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했던 친구가 잘 살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몇 프로? 50%? 60%?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제 느낌상 제가 제 친구들 또래 볼 때는 저는 한 60% 정도 연관성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실제 해보면 다를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잘 살 확률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리는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완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다시피 한 30%나 40%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 잘했지만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같은 직업군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거나 가난해진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가 마치 신념처럼 신앙처럼 공부 잘해야 잘 산다. 이것만 딱 기어잡고 마치 공부 못하면 인생 망칠 것처럼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해야 잘 살 확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생에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변수는 하나님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연관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고 믿고 있는 공부 잘해야 잘 산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허점이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공부가 고유하게 주는 것은 뭐냐? 뭡니까? 그 교수님 이야기는 그것을 안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안목. 즉 뭐냐면 공부가 우리 인생에 고유하게 주는 것은 어떤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북한에서 소한마리를 보고 내려와서 현대그룹을 일궜습니다. 그럼 그분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정주영 씨는 정주영 명예회장은 경제학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알아서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은 부자가 아니죠. 월급쟁이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했던 공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정주영 씨가 왜 돈을 벌었는지를 설명할 줄 아는 겁니다. 경제학의 학문을 통해서. 그 안목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가 않고 그건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초, 중, 고등학교 공부는 뭐냐 할 때에 초, 중, 고의 공부라는 것은 보통교육이다. 보통교육은 뭡니까? 보통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안목과 눈을 열어주는 것이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돈, 명예, 권력이라는 이것이 완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문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이것은 교육의 파생적인 목적이다. 즉 교육이 우리 사회랑 맞물려서 삐져나와 있는 목적이지 공부의 고유한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안목을 열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에 얘야 공부라는 것은 너 눈을 열어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공부의 관계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배우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의 내용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죠?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이 과학과 사회와 수학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배우는 것이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워주는 것이 있고 안 배워주는 게 있습니다. 배워주는 건 뭡니까? 지식 자체를 배워주는 겁니다. 자, 제가 분표를 들고 있습니다.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집니까? 예, 학교에서는 중력의 법칙이다. 혹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학교에서는 그것만 배워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합니다.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시지?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즉 공부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배우지만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참 오묘한 분이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 공부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나아갑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섬기고 다스리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한 가지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공부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내가 언어의 소질이 있구나, 내가 수학이 끌리는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부르심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면 다스릴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거죠. 즉 우리가 공부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좋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얘기할 때에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학생의 시기에는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가르치기를 원하시오. 너 그걸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야. 또 그걸 잘 배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겨나가야 되는데 섬기려면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네 나이 때, 너 나이에 그걸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생의 시기 때는 공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그렇지만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공부의 목적도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앙적인 목적과 일치되어야만이 애들이 일관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갖추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